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가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간절하면 우리 몸이 그쪽으로 반응을 한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방향으로 조절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생각 속에 충만하면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첫째,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목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저주도 심판도 없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우리가 잘 알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 문둥병 환자의 살이 썩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부패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소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 보세요. 옛날에는 뭐 그릇을 씻거나 뭘 씻을 때 재로 씻었죠. 잿물로 막 이렇게 쓰면 녹그릇이 반짝반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잿물, 비누, 세제, 그 무엇을 써도 영혼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잿물과 비누는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어떤 지식,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찌 예수님의 피가 너의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으셨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왜?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하실까요? 흠도 점도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보지 않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깨끗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사실 신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넘친 것은 측량할 수 있는데 은혜가 넘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죄는 유한한데 은혜는 무한하다. 죄가 중대하다면 은혜는 중차대하다. 죄가 만연하였다면 은혜는 충만하다. 율법에 의해 지적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 네? 보세요. 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지은 죄는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남는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그 보혈,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친백성이,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백성은 너무나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이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온 페리우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친백성이라는 말이 그 뜻은 뭐냐? 영어로 to be plus around입니다. to be는 뭡니까? 거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around는 뭡니까?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둥근데 그 안에 있다. 이 둥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스굴라라고 하는데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예, 사실로 말하면 보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물로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로 변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해서 끝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르쳤다는 번역보다 양육했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양육은요. 보살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렇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살피는 이게 양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일단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일단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네. 우리를 키워서 양육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탐욕으로 살도록 양육하신 것도 아니고 네. 우리를 양육하신 목적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양육하신다. 비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모든 걸 다 줘가지고 행복하게만 만들려고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 아시지만 모든 걸 다 해줘 보세요.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해줘 보세요. 그 아이가 잘 될까요?
그의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랄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젖이다. 아이가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젖을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젖을 줘서 그 젖을 아이가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할 수가 없죠. 날마다 매 끼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젖을 구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적어도 주일날 올 때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배고프다, 갈급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체험을 입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대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수님이라는 삶의 본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도를 한 장 주셨는데 그 지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조차도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성경이 없고 예수님의 삶의 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럴 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13절 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로 뭐냐? 소망을 기다리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이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이고 은혜일까? 왜 그럴까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고 있죠. 변화돼가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어딜까요?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장의 끝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알아보세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죄와 죄성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가슴에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순간에 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돼버릴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병도 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변화화돼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썩을 것은 욕이 아니고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썩고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응?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든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살아있으니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세상 사람들.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고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주님의 심판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바로 성도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은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상을 베푸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 그래서 상급의 심판이 있는 날, 우리는 그것을 설레어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한 달의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거기에 맞는 상을 주겠다. 그랬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상을 생각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날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겠죠. 간절해지겠죠. 막 그날이 다가오면 막 설레겠죠. 응? 와, 내일이면 내가 아버지한테 상을 주는 날. 우리의 재림 신앙은 이 아이들과 같아요.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으니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상에 대한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고 그래서 그 상급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겨우 구원만 받고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가 막 결혼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이 남편의 임지가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서 신혼살림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색시가 군인들만 있는 곳에 와서 그것도 사막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무료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어머니한테 썼어요.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답신을 보냈는데 딱 2줄이었어요. 딸아, 2사람이 감옥의 철장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더 이상 설명도 없어요. 네가 사는 그곳이 이 사막이 감옥과 같으냐? 진흙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 그래서 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찾았을까? 그 사막을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막에도 오아시스, 샘물이 그 사막에 선인장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샘물을 찾고 선인장을 찾아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꽃에 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책을 썼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사막에 대해서, 선인장에 대해서, 샘물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확실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든지. 내가 정말로 이 세상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언젠가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이 되고 주님과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때로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갖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급을 주실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온몸의 세포가 그 생각을 따라 반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온몸이 살아나고 세포들이 살아나고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소망을 기다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라이언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우리 광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